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기본이고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주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요. 저도 100가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은 자기의 태어남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어린 시절, 유아기, 학생, 청년, 지금 또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10개는 미리 감사, 여호와 이레 감사, 믿음 감사를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 감사를 제가 이 믿음 감사 요 10가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친척들도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케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땅 가운데서 헤어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많이 열리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사셨고요,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세 구절 중으로 이게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를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앉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빌립은
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비용이 필요한 지금 사역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핍과 부족과 궁핍의 상황, 빈들, 광야,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셨습니다.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과 궁핍, 부족함 속에서 드렸던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풍성한, 풍족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부족함과 결핍, 궁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 먹이기에 너무나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하셨어요. 풍성할 때 드리는 것,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 늦은 감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결핍에서, 궁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 드리는 이 미리 감사, 믿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감사가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굶주림과 부족함과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였다라고 하네요. 지금 혹시 결핍입니까? 궁핍입니까? 빈들입니까? 광야입니까?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상황이 됩니까? 그때가 감사할 때예요. 기적이 다 일어나고 어떤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는 늦은 감사.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부족함과 궁핍과 그 환경과 상태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음 앞에 모든 게 다 끝났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1분 1초 연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고 슬픔이고 낙심의 끝이에요.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그 돌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눈물을 흘리시죠. 깊은 슬픔 속에서 탄식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슬픔과 절망 속에 우리 인생의 끝, 나의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나의 모든 것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먼저 감사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꼭 기쁜 일이 있거나 승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계획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이 다 일어난 후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후에 드려지는 감사는
늦은 감사라는 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부족함과 궁핍과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감사가 이 슬픔과 절망을 좀 회피하고, 내가 좀 감사하면 그 뒤로 내가 이 슬픔과 절망을 좀 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회피의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절대적인 절망과 슬픔 앞에서 그것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라는, 감사가 최우선, Thanks first, 감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로 기적이 시작됐고, 이 감사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고, 이 감사로 풍성함과 넘치는, 싸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nothing,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감사했을 때 기적이 시작되고, 풍성함과 넘침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감사고 미리 감사. 진정한 감사는 기적이 있기 전에, 성공이 있기 전에 먼저 미리 하는 감사가 진짜,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다 해결된 후에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때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 이게 감사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게 하는 만찬이기에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나누셨던 이 살과 피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순종함으로 감사할 때, 근데 그 감사의 끝이 희생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받았을 때, 뭐 없던 것이 채워졌을 때, 안 되던 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기 살과 피를 주시는 이 빵과 잔을 나누시는 이 감사는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자기의 속죄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들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절정이고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이 됨으로, 내 생명까지 드림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며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 찬송 부르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 말이죠.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의 이 유다의 배신을 받을 것이고, 체포될 것이고, 불법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피를 흘리실 것이고, 몸을 찢으셔서 죽으실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에 감사하시고 찬송 부르시며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 길이에요. 가면 끝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산제물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시작에 예수님은 감사로, 그리고 찬송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미리 감사해요. 믿음의 감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2010년 11월 21일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사의 감사를 범사의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를 범사의 은혜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다는 거예요. 2022년 열방과 함께하는 단일기도 14일차, 여러분 모 영국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교모, 세포종, 뇌암, 사기, 말기암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6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MRI 찍고 이 암세포가 어디로 전이될까 이거 염려하며 살았던 그 정말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 뇌암 말기 사기니까요 입이 어눌해지시고 눈이 한쪽 오른쪽 시력이 안 보이고요, 오른손이 마비돼요. 오른발이 마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강건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간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 손 붙들고 거울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분을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발 제가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걸어서 성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른발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서 성전에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간증,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잘 수 있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의 감사, 어떤 상황,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없을 때, 그러나 내게 있는 오병이어로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 슬픔 앞에 감사의 뒤로 숨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직면하시고 감사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가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 감사가 기적이 되고 그 감사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감사의 이 놀라운 이 삶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드림으로, 내 생명을 드림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로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그 시작이 감사가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미하며 이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거룩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